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1월 7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제약과 우리 생각들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진정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받으며 늘 승리하며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세계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 때에 믿는 저희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그곳에서도 전쟁이 멈춰주시고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옥복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옥복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붕성장하여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붕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각 선교 기관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방해와 재직 계획을 통하여 옥복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옥복 세신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낙심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신 김종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육신의 문제와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의 강성이 나타나며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가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일여신도에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위기 상황들이 산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갇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갇혀 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오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세요? 예레미야를 찾아가셨어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밑줄을 그으실 수 있으면 성경책에 갇혀 있을 때라는 부분과 이만이라 라는 부분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이만이라 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갇힌 것은 모든 것이 막힌 상황을 말해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갇힌 그곳에 임했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갇힌 상황이 답답해서 그리고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닥친 상황이 사방이 막힌 것처럼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늘만 연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과 연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갇힌 상황이었지만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환경은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사면 초과의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잇고자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숨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숨으시자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최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용어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어둠의 시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시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많은 말씀들을 좋아하시겠지만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 많이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지지라, 부르짖으라. 왜 그런가요? 시대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짖으라. 우리는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부르짖게 돼요.
시편에도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위급한 상황일 때 자주 표현되는데 시편 86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날에 부르짖어요? 나의 환난 날에. 보통의 사람들은 나의 환난 날에 이렇게 부르짖게 돼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우울증을 좀 많이 앓았던 선지자 가운데 하나예요. 매사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울해요. 그리고 쉽게 움츠러드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그 눈물의 선지자도 예레미야죠. 눈물도 참 많았어요. 근데 언제 이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 나갈지도 모르는,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아무래도 더 우울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문제를 수용해버려요. 예레미야도 아마도 이런 수용 단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바깥으로 나간다는 소망을 포기해버린 무기력한 상태. 이런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기도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지속되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면 기도할 엄두가 나지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그런 경우예요. 그는 연못의 물이 움직이면 병이 낫는다는 소식을 듣고 허구한 날 그 연못 주변에 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으나 그에게서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어둡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 마음에 가장 먼저 희망의 삭슬 주신 분, 그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우울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야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확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암울한 상황에 짓눌린 마음을 걷어내려면 먼저 부르짖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크게 하는 것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면에 있는 답답함과 그 어둠과 응어리진 것들을 털어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불러 일으키시냐면 기도를 불러 일으키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암담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단계예요.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모든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이 상황에도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시작하시려는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섭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면 초가의 상황이 아니라 기도가 중단된 것이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태도를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소극적인 태도에서 구하라, 소극적인 태도에서 찾으라, 소극적인 태도에서 두드리라는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랫동안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해진 그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털고 일어나 살려달라고 나에게 소리쳐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문제는 너의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고 감옥에서 못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고백합시다. 옆 사람에게 내일 특세에 만납시다. 제가 이런 거 참 잘하죠? 깜짝 놀라셨죠? 네. 다시 한번 안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고백합시다. 내일 특세에 만납시다. 제가 핸드폰을 안 갖고 와서 찍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고백하셨어요. 자, 다시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응답하겠고예요. 기도의 결론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응답하겠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응답됩니다. 응답의 약속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세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33장 6절 이하를 보면 그 응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패역하고 반역을 일삼는 백성을 심판하시던 것에서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7절에서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처음과 같이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렇듯 기도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일어나서 그냥 앓는 소리를 내면서 그냥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으로 들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움츠려 있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에는 그냥 일으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높이 들어 세우시려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만들며 성취하신다. 본문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나와요. 만들다를 의미하는 오샤, 짓다를 의미하는 요제르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들은 창세기 어디에 나올까요?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예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4년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었는데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응답하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내 십자가 주변에 있던 강도에게 무엇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강도를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부활 이후에는요, 제자 도마를 찾아가셔서, 의심하는 제자 도마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고, 디베랴 호숫가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024년을 승리하도록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히브리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할 때에 모세의 엄마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어디에 띄웠습니까? 나일강에 띄웠어요. 너의 삶의 참주인 그 하나님께 모세를 맡긴다고 고백하면서 띄워버렸어요. 하지만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예요. 할렐루야. 에스더에서도 모르드게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된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아서 역사책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세운 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던 하만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듯 전화위복 그 이상으로 역사하세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 거룩한 소명자로서 복의 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가셨어요. 나약한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숭배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실패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2024년도 누가 여러분 생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음 주에 예배 드린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다가오는 특세 내년에 드릴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여지를 만드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하고 내가 애쓰다가 내가 노력하다가 결국 안 되길래 그 히든카드로 꺼내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최선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나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거제 지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지역사회와 민족과 한반도와 열방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마다 변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역전극을 벌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 삶에 충만히 역사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응답하신다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기도를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기도는 반드시 결론이 뭐라고요? 응답으로 돼요. 응답. 그러므로 부르짖는 나의 의지적인 행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고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 말씀 부여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